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비웃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은 이 비웃는다라는 말은 느끼기에 우리의 어감에 참 부정적인 것 같고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조롱하거나 또 비약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비웃는다는 말은 듣기에도 좀 거북스럽지만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신데 그 웃음이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비웃으신다. 그래서 비웃으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개념과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냐?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2절에 보면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들, 그가 궁극적으로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웃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승리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었구나.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1차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받았어요. 자손의, 왕위의, 그의 나라의 견고한 약속을 이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다윗을 칭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그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매여 있는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다윗이 우리에게 묶어 놓았던 이 결박을 깨트리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실은 이 다윗이 통치할 시대에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다윗에게 정복당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신하의 관계로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걸 이제 봉신 관계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무엘하 10장에 넘어가면 그들 중에 암몬 자손이 우리가 왜 다윗으로부터 결박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이 다윗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이 이 암몬 나라에 장래가 있어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신하들을 암몬의 왕이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아랫도리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만들고 그들의 수염을 깎아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윗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권세를 되찾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암몬 자손의 반역과 반란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는 암몬의 음모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한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조명으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자손, 영원한 왕권을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함께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그랬어요. 왕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를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라, 자손 아들에 대한 말씀도 함께 줍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내게 아들이 되리니, 즉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 영원한 통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에게 복종하며 다윗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암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그건 단지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이 언약의 조명 아래 보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서로 공모하며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맨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박당한 것, 그것을 끊어버리자. 철저하게. 여러분, 다윗을 향하는 반역 같지만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역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왔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열왕과 관원들의 그 반역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인류의 주동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이 그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민족들, 나라들, 관원들, 이미 반역의 씨앗이 그 아담 속에 함께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아담에게 준 하나님과 아담, 우리와의 연결의 관계, 그걸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가 주인으로 다스려 나아가자. 아담도 하나님과 묶여있던 그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했던 일이 그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성경은 마귀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존재들인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과 그들과의 묶여졌던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자. 마귀가 했던 그 일이 그 일이고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것을 결박을 풀어버려라.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인류 속에는 반역으로 말미암은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약속을 주세요. 그때 약속을 주세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처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범위에 그러나 명확한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러나 뱀의 후손인 너는 끊임없이 그 여자의 후손과 갈등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만을 상하게 될 거다. 여러분, 아담은 타락했지만,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앞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세워나가는 일을 할 거다. 그때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관원이 될 수도 있고 열왕의 군왕들이 될 수도 있고 나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뭐하냐?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인간들의 모임의 협의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우리가 아는 바벨탑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그들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들 속에 여러분 뱀의 후손의 계획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인류는 노아의 후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반역을 합니다. 대를 쌓자,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건 역시 뭡니까?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결박, 그거 풀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제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자손이 43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그 나온 인원이 장정만 60만입니다.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장정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더하면 몇 명이 될까요? 200만이 넘는 거대한,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뱀의 후손 중에 바로 왕이 뭘 합니까? 히브리인들의 많음에 따라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적들과 손을 잡으면 이 나라가 위태하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왕의 왕조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음모를 꾸밉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고성, 나라의 큰 창고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고된 노동, 핍박을 받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자손들의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그 음모와 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애굽 사람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있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들을 낳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섭고 그리고 진짜 사탄적인 그러한 음모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이 힘이 있습니까? 바로 왕은 당대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통하여 바로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도리어 산파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왜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참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더이다.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 산파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뱀의 후손의 음모 계획을 하나님은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조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반역하고. 근데 이 반역이 그냥 역사적인 반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약의 조명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1차 주인공은 암몬 자손의 그 반역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내가 주리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신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과 함께 핍박을 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엄한 명령을 받고 풀려나죠. 그리고 교회로 모입니다.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실은 우리는 시편 2편이 명확하게는 누구의 시인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시편의 표제를 보면 3편만 하더라도 다윗의 시, 누가 지었는지, 노래했는지 딱 나옵니다. 근데 2편은 누가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다. 무엇을 고백했느냐? 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종 예수를 뭐했습니까?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게 다 뭐다? 그들이 한 것 같지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 세우고 그들이 이루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 보고 계셨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예정이었다. 살아가는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아무리 이 세상의 군왕과 나라들이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자는 음모를 꾸며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뭐하냐? 비웃고 계신다. 비웃고 계신다.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뱀의 후손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누구를 죽이기까지?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럼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럼 내버려 두냐?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곧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고 교회로부터 그 맨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음모와 계획을 꾸미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안심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에 비교해서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조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반역하고 음모를 꾸미겠구나. 교회는 그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결코 여자의 후손은 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들은 구속당한 것을 끊고 싶어 해요. 왜요?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아담의 죄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매인 것을 끊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자유와 투쟁의 역사다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라가, 개인이, 민족과 여러 종족들이 여러분 투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유를 얻겠다. 근데 그들의 자유는 어떤 겁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 그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책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죄인의 범주 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내 책임 안에서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의라면 성경의 정의는 뭡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진리 바깥에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면 때로는 우리가 묶여 있는 거, 구속받는 거 풀고 싶죠. 나 자유하고 싶어. 왜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야 되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안전벨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벨트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때로는 갑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벨트로 내가 구속을 당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안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런 거라는 거죠.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암몬 자손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다윗 아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참 기쁨, 자유,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왔습니다. 남들은 진짜 자유롭게 이 시간을 다 자기의 기쁜 삶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예배하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다니는데 우리는 뭐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으로 묶여놨어요. 그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죄인들은 위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녀가 하나가 될지니 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정체성마저도 개인의 인격, 개인의 권리, 개인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들은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가정? 내가 사랑하면 돼.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매여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죄인들의 삶이죠. 근데 진짜 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놓여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손 치십시다. 창조의 구속과 질서를 깨트리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저녁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현대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정말 오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회가 더 역동적이겠구나. 좋았습니다. 계획은 좋았어요. 근데 변수를 만났어요. 코로나라는 그러한 변수를 만나고 나니까 서서히 오후 예배는 이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마스크 진짜 벗을 수 있나요? 벗는다고 하는데 30일에 뭐 벗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자유스러우니까. 내게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우리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더 모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예배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모입시다. 왜냐? 우리의 죄성에 반하는 거예요. 우린 모이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기까지 하고자 하는 뱀의 후손들의 반역의 역사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그걸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거기에 물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바라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 그게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땅의 통치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만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계시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중에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속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여러분 사망이 조롱당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앞에 쩔쩔맸어요. 그러나 부활은 사망을 조롱합니다. 너 정말 우리 죽일 수 있냐?
너 정말 우리 쏠 수 있냐?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의 권세도 여러분 조롱당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0절, 12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 음모를 꾸미는 군왕들에게 뭘 합니까?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